오후 시간에 또 2주 만에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는 청소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청소로 이제 건너가셨고, 이번 주는 교회와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옛날에는 11조라 그랬죠. 우리 뭐 다른 뭐 봉사 헌금, 구제 헌금, 그래서 봉투마다 색색별로 다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를 이제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때 이제 헌금 봉투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장마다 놓아 있는데 한 20가지 정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다 이름 다 적고 이제 하고 다음 주 주보에 이제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고, 그래서 안 냈으면 좀 미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이냐? 라는 의문이 이제 들 때가 있었죠. 사실 그때는 잘 모르는 때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11조는 사실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보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라는가? 11조를 내라 그럽니다. 반드시 내라. 만약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쫓겨나거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거나 그 나라에 못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에 11조 안 내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느냐?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냅니다.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땅을 못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너희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11지파는 이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만 먹고 썼냐? 아닙니다.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11조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돈을 못 받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도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11조를 냈습니다. 11조를 내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11조를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멀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이라든가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걸 금으로, 은으로 바꿔가지고 성전 근처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사서, 심지어는 독주까지도 사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온 집안과 같이 즐기면서 노는 데 쓰는 11조가 있었습니다. 합하면 어찌 됩니까? 23.3%를 그냥 1년마다 내는 겁니다. 세금이 23%라 그러면 굉장히 세죠. 예, 아주 복지국가입니다. 스위스 정도 되는 복지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 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11조 내라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으면 참 교회 운영하기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있으면 뭐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한 성도당 23% 내면 교회가 풍족하게 돌아가겠죠. 정말.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단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면 100분의 1도 되고 10분의 1도 되고 10분의 2도 되고 10분의 3도 되고 다 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마음에 정한 대로 낸다는 그런 것만 생겼는데, 아직도 사실은 11조에 이게 우리 마음에, 특히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11조 안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되고 안타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 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연한 마음을 가진 분 굉장히 많거든요. 정당한 마음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은 에이 뭔 11조를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러고 심지어는 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혼돈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11조가 성경에서 뭘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사실은 9장 5절부터
저희가 쭉 읽어가지고 9장 7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5절부터 9장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철거히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은 이게 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11조 타이스라 그러죠. 타이스 영어로는 그 타이드에 대한 말은 히브리서에 잠깐 나옵니다. 구약에는 11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신약 넘어가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잠깐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조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인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어쨌든 성경을 말씀대로 하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시고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거라 그러시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 그럽니다. 저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에브리바디입니다. each person이 아니라 everybody.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 드문드문 없는 사람 아니라 내라 그냥. 각자 정한 대로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많은 액수를 드리면 좋죠. 그런데 정한 대로 내시면 됩니다. 내게 힘들고 부친데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내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정한 대로 내라가 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11조 안 낸다고 화를 막 내실까요? 전날에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할까요? 이러실까요? 다음 달에도 돈 못 벌까요?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11조가 별 필요 없죠. 돈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본인 것인데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돈은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별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고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은 좋아하십니다. 작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드러내 주었다는 것조차도 좋아하십니다. 드러내 줬구나. 우리가 갓난아기들 볼 때 아빠한테 이게 흙으로 이게 과자 만들어서 주잖아요. 입에 대라고 먹으라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흙 먹어보셨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별로 이게 우리 물건 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8절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절입니다.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일을 이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공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마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물질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합당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집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10절부터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건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였죠. 구약시대는 레위지파들은 11지파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되었죠. 바빌론으로 떠나갔던 포로들을 다시 이끌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성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다시 세웠습니다. 세우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라 하고 말하고 다시 바빌론으로 잠깐 갔거든요. 갔다 오니 레위지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느냐? 다 밭에 밥 갈러 갔습니다. 왜 밥 갈러 갔을까요? 느헤미야가 가고 나니까 아무도 제사장들에게 헌물을 안 바치는 겁니다.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밥 갈아야죠.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회복을 시켰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17절도 잠깐 보실까요? 17절, 18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전임 사역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레드몬 목사님은 사실은 선교사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아닐 때가 계셨어요. 그러면 전임 사역자가 아니시니까 당연한 몫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유만 드렸어요. 자유만 왔다 갔다. 레드몬 목사님 걱정하셨을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보면 당연한 겁니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드릴 줄 모르게 됩니다. 드릴 줄 모르면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바울도 그게 걱정됐나 봐요. 바울은 이 시대에 자신의 몫을 당연히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받지 않는 자비량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했어요.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텐트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나의 몫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이 오면 당연히 그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가 오시면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라든가 뭐 다른 히브리서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축업 아시죠? 도축업. 도축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도축업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도축업 하는 아들이. 걔가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방학이 정말 싫었대요. 가기 싫어서 일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힘드는데 맨날 피를 봐야 되고 갈라야 되고 잘라야 되고 몸에 상처가 나게 되고 이런 일인데 레이시 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헌물 드리는 거잖아요. 소를 갈라야 됩니다. 각을 재야 되고 포를 재야 되고 불에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서서 일해야 됩니다. 서서. 의자 없습니다.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서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끊임없이 헌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일만 하고 죽으라 그러면 넌 일만 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잖아.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몫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규범들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물질로 공급해야 함에 대해서 한 장이 돼서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게 신약이 다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폐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받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11조라 말이 나오는 것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사역자에게 몫을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도 안 내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100분의 1을 내면 다 모아봤자 100명이 모여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로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역자도 이제 그런 거죠. 뭐 흔히 이제 레드 목사님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마 그랬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물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역자를 위해서는 기도만 합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사역자를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 일은 아니긴 한데 고린도전서 16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절도 보시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하라. 예.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되느냐? 헌금을 하긴 하는데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예전에는 형통케 하신 대로라 했죠. 형통케 하신 대로. 잘해준 만큼 그만큼 내라. 네가 지금 어렵다. 못해주신 만큼 내면 됩니다. 예, 어려운데 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우면 못 되는 거지. 뭐. 잘해주시면 잘해준 대로, 못해주셨으면 못해주신 대로, 형통케 하신 대로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첫날에 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라 그럽니다. 매주 첫날, 우리 같으면 일요일이죠. 이런 날에 헌금을 거두고 그것을 모으는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이제 너그러운 선물이 liberality라 해서 이제 liberty가 우리 자유죠. 자유로운 대로 내라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어쨌든 뭐 너그러운 대로 너그럽게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해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시고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이거? 아멘. 저 다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 아주 복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좀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 다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아멘. 이것도 믿습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는 것에서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믿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똑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흔히 황금률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또한 후이 넘치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7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씨를 한 10개 심어놓고 한 200개 나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10개 심었으면 10개 납니다. 20개 심었으면 20개 나고요. 30개 심었으면 혹시 죽는 게 있다 하더라도 30개 미만으로 날 겁니다. 200개 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죠, 사실은. 흔히 기복기도, 기복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복종교가 저는 불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복종교입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내면 너가 정말 잘 될 거다. 교회 헌금하면 너희 재산이 엄청 불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올 때마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인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광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엄청 커져가지고 그냥 자원직을 다 삼켰어요. 기복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그런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 재산 불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원망하죠. 내가 잘못되면 헌금을 잘했는데 잘못되면 원망을 하죠. 그때부터. 원망에 마음이 들고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안 나갑니다. 자기가 잘못 읽어놓고는.
사역을 위해서 바른 동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이걸 또 희한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시던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해 안 되죠? 빵이면 밀가루 아닙니까? 밀가루 뭉쳐나는 건데 물 위에 던지면 녹지. 그게 뭐 어떻게 찾아요? 이걸 희한하게 어떻게 해석하면 주식에 몰빵하면 돈을 몇 배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희한한 신박한 해석법인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였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물질을 들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없죠. 이미 다른데 쓰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물질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썼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태평양 가운데 던진 빵도 이렇게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니죠. 주식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예. 이 마음이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내가 뭘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다 아시죠? 예. 집중하고 있는 게 그게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예. 흔히 재물에 마음이 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약한 인간이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뭐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자식 키우기 위한 교육을 위한 돈, 자식을 키우기 위한 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돈, 장래를 위한 돈, 부모님을 위한 돈 다 구분해 놓고 다 쓰고 있습니다. 모으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물질을 전혀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 마음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개서 1장 잠깐 보실까요? 학개서 스갈에서 학개서 말라기 다 비슷한 시대에 쓰였죠. 이 시대가 언제냐? 거의 이제 주전 400년 전 그쯤 됩니다. 주전 400년 전에부터 400년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아예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 시대 바로 전에가 어떤 상황이었냐? 학개 1장 3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따라 읽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해 임하여 이르시되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박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하게 남아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널빤주로 자기 집 꾸미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치장한 거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돌들을 뜯어가자 자기 집에다 꾸몄던 시대입니다. 성전을 자기 집에 있는 돌을 가지고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성전에 있는 돌로 꾸몄던 시기란 겁니다.
지금 뭐 다릅니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온통 TV나 신문이나 뭐 교육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 아이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 중요치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전혀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만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헌금 주머니 돌렸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걸 해. 사람 얼굴이 좀 민망하게 얼굴 화끈거리게 안 넣으면 부끄럽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단점과 장점이 다 있었습니다. 장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내는 이런 뭐랄까 아주 좋은 습관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얼굴의 면면을 보게 되니까요.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보시면 이제 11조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발음하기도 힘든 언어가 나오죠. 그돌라오멜. 예. 대략 이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여러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지역에 있는 5왕을 쳐들어가 가지고 다 물리치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납치해서 가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병들 데리고 왔습니다. 사병들. 집에서 키운 자들. 사병들입니다. 일개 사병들이 군대들보다 잘하겠습니까? 싸움 잘할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아주 능수능란하고 몸이 날래서 이들 다 물리치고 데려왔을까요?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게 이제 처음에 10분의 1, 11조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뒤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단 말이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씀은 없습니다. 일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들을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이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10분의 1 드린 겁니다. 대표성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린 걸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거죠. 11조는 사실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무감이 아닌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좀 아깝네. 이거만 아니면 내가 더 풍조가 있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어찌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이제 11조의 의미란 것이고 헌금의 의미란 것입니다. 종합을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인색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액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11조를 안 내면 저주하신다 말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각자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한 액수대로 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서 사역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돈을 주지 않아도 사역하십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돈을 내 사역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역자에게 돈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탐욕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양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의 첫날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에 정기적으로 우리는 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헌금의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냅니다.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냅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의 첫날에 내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내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입니다. 더 많은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교회 원리를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